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빼하시리라. 몸은 문화를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을 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애굽의 노예였던 것처럼 인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을 받기 전에는 죄의 노예 상태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태를 자유로운 선택이 불가능한 노예의 상태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미 충분한 자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내가 오늘 저녁으로 김치찌개를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선택은 나의 자유로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고된 노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오늘 하루도 나는 내 눈을 깜빡할 자유를 잃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을 받기 전에는 죄의 노예 상태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자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김치찌개를 먹든지 간에 된장찌개를 먹든지 간에 죄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이 세상의 정욕을 따르는 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그러한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통해 자유롭게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게 되었으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애굽 종살이를 마치게 한 출애굽 사건과 그 이후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복수할 대로 너희를 보고 내게로 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이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정욕의 노예로 살던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종함으로 죄의 노예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한번 읽으면 따라 읽는 식으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 값으로 산 것, 값으로 산 것. 값으로 산 것.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방종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유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방종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방종은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뷔페 음식점에 가게 되면 그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 우리에게는 그 안에 준비된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음식들, 치킨, 잡채, 불고기 등 모든 음식들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 비치되어 있는 물 역시 마음껏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뷔페에 가서 물을 마음껏 마시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평소보다 물을 훨씬 적게 마시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뷔페에 있는 물을 무한하게 마실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지만 뷔페에 가서 물을 마시는 것은 나에게는 전혀 무익한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뷔페에는 물 말고도 마실 수 있는 얼마나 다양한 음료들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콜라도 마실 수 있고 주스도 마실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물을 마시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뷔페에 가서 물을 단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한편 반대로 아무런 음료도 마시지 않고 물을 떠다가 음식과 곁들여서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의사로부터 어떠한 달콤한 음료도 마시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사람들이거나 또는 자기 스스로 건강을 생각해서 탄산음료나 주스는 당장 혀끝에서는 맛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몸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해로운 음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콜라도 주스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 음료를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전혀 무익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조촐한 밥상에 초대받아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밥과 나물밖에 없는 템플스테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유익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물을 아무도 안 마신다면 그냥 물은 없애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익한 물은 아주 치워버리고 그곳에 음료를 하나라도 더 갖다 놓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달콤한 음료들이 사람들에게 무익한 것이라면 그 해로운 음료들을 아주 치워버리고 물만 두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먹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몸엔 좀 안 좋긴 하지만 탄산음료도 먹어줘야 먹는 맛도 나고 기분도 나고 사는 맛도 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절대적인 가정의 기준이 일부일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일처는 창세기와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지지되는 기독교적 가정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 역사를 펼쳐놓고 볼 때 일부일처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기독교적 가정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까지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4명의 아내를 얻었다고 해서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여러 명의 아내를 얻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그 가정을 불순하다고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과 제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취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일부일처의 문화적 현상은 대체로 검증되기로는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현격히 적을 때 그 국가를 유지하고 그 나라를 유지하고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가정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드물게 쓰나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취하는 일부 다처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물학적이고도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 허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교회에 관한 입장과도 연결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집에 모자도 있어야 하고 신발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집에 신발이 뭐하러 있냐고 하고 발이 집에 모자는 뭐하러 있냐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머리라고 할 때 내가 굳이 신발을 머리에 뒤집어 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선교지에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일부일처가 아닙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남자 한 명이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삽니다. 그때 우리가 무턱대고 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정죄하고 그들의 사회 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부일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우리가 지금 이 한국 땅에 살면서 일부일처를 주장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발인데 모자를 신고 돌아다닐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불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부 다처는 허용됩니다. 그런데 굳이 2025년 한국에 사는 남성이 4,000년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일부 다처를 추구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무익한 것이므로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오히려 지금 그 주장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 그 주장 자체가 상당히 불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은 방종하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6장 13절은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대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보다 보니까 어려운 본문을 만나게 될 때 성서학계에서는 두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하나는 적지 않은 성서학자들이 이 본문이 매우 어려움으로 그냥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답변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적지 않은 성서학자들이 이 본문이 해석하기 어려우니 이 본문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입장들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구절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미를 알기 전까지는 되도록 말을 아끼는 편입니다.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설교자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 본문들에 대해서 그건 그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일관하는 것 역시 설교자의 본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본문은 먼저 일반적인 초대교회 상황과 결합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음식에 관한 규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폐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는 표현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모든 음식은 먹을 수 있는 것이며 우리의 배는 모든 음식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약시대에 먹지 못했던 부정한 짐승들, 그렇다고 해서 진짜 더럽게 오염된 음식이 아니라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우리 문화 입장에서 보자면 대표적으로 돼지고기, 삼겹살 같은 음식들도 이제 먹을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러저러한 음식에 관한 규정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식욕에 대한 주제가 사실은 전혀 연결될 가능성이 없는데 이들에게 매우 자연스럽게 성욕에 대한 주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엉뚱한 형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식욕을 해결함에 있어 모든 음식을 허용해 주셨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성욕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모든 관계, 모든 사람이 허용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행음의 문제가 벌어지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아내와 행음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식욕을 해결함에 있어서 모든 음식을 허용하셨듯이 우리의 성욕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모든 관계와 사람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3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음식에 관한 규정들을 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우리가 아무 음식이나 다 먹을 수 있듯이 우리가 아무 관계나 다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 곧 배에 관한 주제를 관계, 즉 몸에 관한 주제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가능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오로지 주님께서 허용하신 범주 안에서 사용되어 우리의 몸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몸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식에 관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음식에 관한 자유일 뿐이지 그것이 맹목적으로 다른 모든 영역에까지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음식에 관한 자유를 다른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오를 범했던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머니이기도 하시다라는 것은 결코 잘못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의 어머니로 여성적인 이미지로 묘사한 성경 구절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어머니라고 직접적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를 품는 암탈그로 묘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어머니이기도 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머니처럼 우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머니신데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사실 아버지니까 그 어머니라고 하는 하나님은 사실 우리 여성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교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넘어가버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에 관한 자유를 주시면 음식에 관한 자유를 말씀하신 것이지 음식에 관한 자유가 다른 모든 영역의 자유로까지 이해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넘어 주를 위한 자유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우리의 자유는 주님께서 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2000년대 초반에 농촌에서 자란 길동이가 농어촌 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한 것은 동네의 경사라고 할 만큼 아주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지방이라서 학교에서 집이 멀다 보니까 통학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기숙사를 보내면 될 일인데 길동이 부모님은 얼마 전에 신문을 통해서 대학 기숙사에 여전히 남아있는 군기문화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대학 기숙사 안에 얼마나 무서운 군기들이 여전히 남아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하게 기른 자식 길동이를 도저히 기숙사에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동이에게 서울에 작은 월세방을 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그 비싼 서울방 월세를 감당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은 방을 못 내주겠다고 방을 빼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영문을 물어보니까 방을 너무 지저분하게 쓰는 것을 넘어서 집을 훼손하고 있으니 오히려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불이 나게 서울방에 올라온 길동이 부모님은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길동이가 그 서울방을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훼손시키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길동이는 방종한 대학생활에 취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방이 비록 자신이 월세를 내고 있지는 않더라도 매우 비싼 방이라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값없이 살고 있다고 해서 그 값비싼 방을 값싼 방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매우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 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해서 마치 우리가 얻게 된 자유를 매우 값싼 것처럼 취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없었다면 결코 우리가 선택할 수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반대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뒤로 돌아서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열리게 된 그 길을 향해 뒤로 돌아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방이 매우 값비싼 방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값없이 살고 있으니 값비싼 이 방이 나에게는 값싼 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죄의 속박을 허물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길을 열기 위해서,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죄의 몽해를 풀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길을 열기 위해서,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죄의 사슬을 끊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길을 열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길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었는데, 몇 해 전에 뚫렸는데, 그 전에 저희 집 금촌에서 처가댁인 행신을 가기 위해서는 자유로 아니면 통일로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자유로는 운정 쪽으로 빠져서 상당히 돌아가야 했고, 통일로를 가기 위해서는 봉일천 쪽으로 진행해야 했는데 많은 신호를 지나쳐야 했습니다. 시간도 시간이고 거리도 거리인데 길을 걷지 못하고 계속 신호를 받아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속도로가 뚫리니까 너무 좋은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타서 행신을 바로 가는데 정말 처음에는 탈 때마다 진짜 좋다, 진짜 좋다, 너무 좋아졌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이 길은 그냥 당연히 있는 것이고, 교회는 당연히 오는 것이고, 그냥 찬양도 내가 하면 하는 것이고, 말씀도 들으면 듣는 것이지 이게 뭐
이곳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새삼스럽고 촌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길은 참 좋은 길입니다. 이 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굽이지고 불편한 길로 다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선택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 선택에 응답하며 이 선택을 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방종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방종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무익하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은 방종하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의 자유는 주님께서 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자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롭게 열린 자유로운 선택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나아가므로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